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셨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즈음에 예수님은 그 즈음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즈음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연관시키고 또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장,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3장, 예수님의 세례와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시험합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3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흔들고 시험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역시 이 광야 시험을 통해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마귀는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빵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아람 왕 벤 하닷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식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두 집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집에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두 번째 집에 아들을 잡아먹자. 그런데 첫 번째 집에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 사람이 억울하다며 두 번째 집 사람을 왕에게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다. 그러므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기본 욕구부터 충족시켜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광야는 인간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그런 물질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배고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성경을 믿는 믿음에 대해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자 마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달려들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 그래요. 성전 꼭대기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곳에서 뛰어내리 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실 것이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붙잡아 주심으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지 부딪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확정이 되었을 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마사 사건이 나옵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 지역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다. 그거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실험하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자가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처럼 아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치료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치료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실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해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한 대로 되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신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험 도구로 전락합니다. 어떤 이적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충분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이적이나 신비한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만약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설령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좀 부정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마귀의 방식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금송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 이거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이 제시하는 편안한 길, 세상이 제공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의 방식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실험하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응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쉬운 방식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마귀가 어디에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마귀는 도깨비 뿔을 달고 검은 옷을 입고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제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가?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 가까운 것, 그리고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대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일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답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급한 것에 두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시험 받을 때 예수님처럼 대응해서 승리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임을 압니다. 주님, 시험 받을 때 우리 모두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급한 일보다 삶의 본질적인 일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순전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셨던 것 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거든 주여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